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러나 사레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했다. 부탁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내가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부디 내 종과 관계를 가지세요. 어쩌면 내가 그를 통해 자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람은 사레의 말을 들었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산 후에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이집트인 종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래서 그가 하갈과 관계를 가졌고 하갈이 임신했다. 하갈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은 당신 책임이에요. 내가 내 종을 당신 팔에 안겨주었는데 그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나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이 사레에게 말했다. 보시오, 당신의 종은 당신의 손안에 있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시오. 사레가 그에게 굴욕을 주니 그가 사레에게서 도망쳤다. 후에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터 곧 술로 가는 길에 있는 샘에서 그를 만났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가 대답했다. 제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여라.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여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말했다. 자, 네가 임신했으므로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야 한다. 네가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여호와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의 손은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은 그를 대적할 것이다. 그는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살 것이다. 그때에 그가 나를 보시는 분을 내가 여기서 정말 보았단 말인가?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는 보시는 하느님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때문에 그 우물을 브엘라헤로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주었을 때 아브람은 86세였다. 17장. 아브람이 99세였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내 앞에서 걷고 흠없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세우고 너를 아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람이 얼굴을 숙이고 엎드리자 하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계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반드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아주 크게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나는 나와 너 그리고 대대로 네 뒤를 이을 자손 사이에 세운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지켜서 너와 네 뒤를 이을 자손에게 하느님이 되겠다. 나는 네가 외국인으로 사는 땅 곧 가나안의 온 땅을 너와 네 뒤를 이을 자손에게 영속하는 재산으로 주고 그들이 하느님이 되겠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와 대대로 네 뒤를 이을 자손은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계약, 곧 너희와 네 뒤를 이을 자손이 지킬 계약은 이것이다.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너의 자손이 아니고 외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사람이든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와 너의 돈으로 산 모든 남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몸에 있는 내 계약은 영속하는 계약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할례 받지 않은 남자가 자기 포피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그는 내 계약을 깨뜨린 것이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내 사레를 사레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축복하고 그를 통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의 아내를 축복하겠고 그에게서 여러 나라가 나올 것이다. 여러 민족의 왕들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숙이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말했다. 100세인 사람이 자식을 얻고 90세인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고? 아브라함이 참 하느님께 말했다. 이스마엘이 주 앞에서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라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야 한다. 나는 그와 계약을 세울 것이며 그 계약은 그의 뒤를 이을 자손에게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보아라, 내가 그를 축복하여 그가 생육하고 아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는 12수장을 낳을 것이며 나는 그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지만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이삭과 계약을 세울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그러자 바로 그날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와 자기 돈으로 산 모든 사람, 곧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포피에 할례를 행했다. 아브라함이 포피에 할례를 받을 때 그의 나이는 99세였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포피에 할례를 받았을 때 13세였다. 바로 그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그의 집안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사람과 외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사람도 모두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18장. 그 후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큰 나무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는 낮이 가장 더울 때에 천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입구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으며 땅에 몸을 굽혔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여호와여, 제가 주의 눈에 호의를 얻었다면 부디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나무 아래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이 종에게 오셨으니 제가 빵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기운을 차리신 다음에 길을 가십시오. 그들이 말했다. 좋소. 그대가 말한 대로 하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서둘러 천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말했다. 얼른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드시오. 그런 다음 솥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수종에게 주자 그가 서둘러 그것을 준비했다. 아브라함은 버터와 젖과 그가 준비한 송아지 요리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놓았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동안 나무 아래에서 그들 곁에 서 있었다.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소? 그가 대답했다. 여기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하나가 말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오리니 그때에 그대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오. 사라는 그 사람 뒤에 있는 천막 입구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고 나이가 많았다.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했다. 내가 기력이 없고 내 주도 늙었는데 내게 정말 그런 즐거움이 있을까?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사라가 웃으며 내가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게 될까 하고 말하느냐? 여호와에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느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라는 부인하며 전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 그 사람들은 떠나려고 일어나 소돔 쪽을 내려다보았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그들과 함께 걷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잘 아는데 그는 자기 뒤를 이을 자손과 집안에게 명령해서 그들이 옳고 공의로운 일을 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관해 한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참으로 크며 그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행동이 내게 들려온 부르짖음과 같은지 알아볼 것이다. 그와 같지 않다면 그것도 내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물었다. 진정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도시 안에 의로운 사람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을 쓸어버리시고 그 안에 있는 의로운 사람 50명을 위해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주께서 이렇게 행하시어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죽이심으로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주께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온 땅의 심판관께서 옳은 일을 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그 도시 소돔에서 의로운 사람 50명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해 그곳 전체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먼지이고 재에 불과하지만 감히 여호와께 말씀드립니다. 의로운 사람이 50명에서 5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 때문에 그 도시 전체를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그러자 그분이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는다면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가 또다시 물었다. 거기서 40명을 찾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대답하셨다. 내가 40명을 위해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그가 계속 말했다. 여호와여, 부디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거기서 30명밖에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는다면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그가 계속 말했다. 제가 감히 여호와께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20명밖에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대답하셨다. 내가 20명을 위해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다. 여호와여, 부디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10명밖에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대답하셨다. 내가 10명을 위해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마치고 떠나셨으며 아브라함은 자기 처소로 돌아왔다. 19장.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는데 그때의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롯은 그들을 보자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혔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내 주여, 부디 당신들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밤을 지내시고 발을 씻으십시오. 그런 다음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아니요, 우리는 광장에서 밤을 지낼 것이요. 그러나 롯이 매우 끈덕지게 권함으로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갔다. 그가 그들을 위해 음식을 풍성하게 차리고 무교병을 구워주자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년부터 노인까지 소돔의 모든 남자가 몰려와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이 계속 롯을 부르며 그에게 말했다. 오늘 밤 당신에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가져야겠소. 그러자 롯이 그들에게 나가서 등 뒤로 문을 닫았다. 그가 말했다. 내 형제 여러분, 부디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 나에게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두 딸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올 테니 여러분이 좋을 대로 그들에게 하십시오. 다만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와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비켜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외톨이가 외국인으로 여기 와서 사는 주제에 감히 우리를 재판하려고 두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혼내주어야겠다. 그러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다가와서 문을 부수려고 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들이 있는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집 입구에 있는 남자들을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눈멀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다가 지쳤다. 그때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했다. 여기에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 더 있소? 사위들과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과 이 도시에서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모두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시오. 우리가 이곳을 멸망시킬 것이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참으로 크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키도록 우리를 보내셨소. 그래서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일어나 이곳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키실 것이네 하고 계속 말했다. 그러나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것처럼 보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했다. 일어나시오. 당신의 아내와 여기 당신과 함께 있는 두 딸을 데리고 가시오. 그래야 이 도시의 잘못과 함께 쓸려가 버리지 않을 것이오. 그가 계속 꾸물거리자 그에 대한 여호와의 동정심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도시 밖에 두었다.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마자 그 사람들 중 하나가 말했다. 당신의 생명을 위해 도피하시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 지역 어디에서도 멈추어 서지 마시오. 쓸려가 버리지 않도록 산간지방으로 도피하시오. 그때 롯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여, 제발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주의 눈에 호의를 얻었고 주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제게 큰 친절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산간지방으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재앙이 제게 닥쳐 제가 죽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기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은 성읍입니다. 제가 그곳으로 도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곳은 작은 성읍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제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롯에게 말했다. 좋소. 내가 당신을 배려하여 당신이 말하는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겠소. 서둘러 그곳으로 도피하시오. 당신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가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했다. 롯이 소알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땅 위로 솟아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다.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렸다. 그분은 그 도시들을 곧 그 도시들의 모든 주민과 땅의 식물을 비롯하여 그 지역 전체를 멸망시키셨다. 하지만 롯의 뒤에 있던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기 시작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여호와 앞에 섰던 곳으로 갔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지역의 온 땅을 내려다보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가마의 연기같이 짙은 연기가 땅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하느님께서는 그 지역의 도시들을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이 살고 있던 도시들을 무너뜨리실 때에 그 도시들에서 롯을 내보내셨다. 후에 롯은 소알에서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올라가 산간지방에서 살았다. 그는 두 딸과 함께 동굴에서 살았다. 그런데 맏딸이 동생에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사람들의 관습에 따라 우리와 관계를 가질 남자가 하나도 없구나. 자, 우리가 아버지께 포도주를 들여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버지를 통해 자손을 보존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그 밤에 아버지에게 계속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다. 그런 다음 맏딸이 들어가 아버지와 동침했지만 그는 딸이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맏딸이 동생에게 말했다.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동침했다. 오늘 밤에는 아버지께 포도주를 들여 마시게 하자. 그런 다음 네가 들어가 아버지와 동침해라.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 자손을 보존하자. 그래서 그들은 그 밤에도 아버지에게 거듭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다. 그런 다음 동생이 가서 아버지와 동침했지만 그는 딸이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롯의 딸들은 둘 다 아버지를 통해 임신하게 되었다. 맏딸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모압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날 모압 사람들의 조상이다. 동생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베남미라고 했다. 그는 오늘날 암몬 사람들의 조상이다. 20장. 아브라함은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진을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랄에서 살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 관해 그는 내 누이다 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 후 밤에 하느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네가 데려온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 여자는 결혼을 하여 다른 남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여, 참으로 결백한 민족을 멸하십니까? 그가 저에게 그는 내 누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여자도 그는 내 오랍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직한 마음과 결백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참 하느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았다. 그래서 네가 그 여자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어라.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해 간구할 것이며 그러면 네가 계속 살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가 그 여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알아두어라.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종을 불러서 이 모든 일을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다. 당신은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나와 내 왕국에 이런 큰 죄를 가져오려 했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옳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했다.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했다. 분명 이곳에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는 정말 내 누이입니다.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데 내 아내가 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떠돌아다니게 하셨을 때에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에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 주시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에 대해 이 사람은 내 오랍이다 라고 하시오. 그러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하인과 하녀를 데려다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보내 주었다. 또 아비멜렉이 말했다. 내 땅을 당신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그가 사라에게 말했다. 내가 은 1000리플 당신의 오라비에게 줍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모두에게 또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은 당신이 결백하다는 표현이 당신은 치욕에서 깨끗이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참 하느님께 간구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낳게 하심으로 그들이 자식을 갖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다.